요즘도 애들이 밖에 나갔다가 사고 치고 올 때 있죠. 이때 부모의 어찌 보면 본능적 반응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화를 먼저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화부터 냈어요. 왜?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왜 뭘 어떻게 서둘러 가지고 말이야. 조심하지 않고라는. 이제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긴 한데, 그러니까 화부터 내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약간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알아요. 아버지가 참 막내 이 아들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런 성향은 또 제가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막내가 이제 어깨가 탈골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남성 직위 모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분명히 남성 직위 모임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 이제 사모 이름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 보면 뭔가 일이 난 거잖아요. 분명히 내가 뭐 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받았는데 이제 지금 학교에서 응급실 911 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노바 여기 응급실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갔어요. 양해를 구하고. 갔더니 이제 제가 알잖아요. 그 어깨를 제가 잘 빠져가지고 엄청 아프거든요. 그게 자세 잘못 잡으면. 근데 그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뭘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픔을 아니까. 그래서 농담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 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들어보면 되는데 먼저 화부터 내면 딱 감정이 상해 버려요. 서로 간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 얘기. 자, 무슨 얘기냐면 6월절 이야기는 많이 저희가 알아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다?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절기는 다 농사절기예요. 그런데 6월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어요. 그게 바로 요해 딱 1년 전에 있었던 애굽 고센 땅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6월절 규례다,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민수기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려고 봤더니 1년 만에 봤더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 6월절 전에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6월절 근처였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잖아요. 그럼 부정하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그러니까 근데 율법에는 부정한 자가 6월절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 1월 14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자, 이때 요 반응을 보려고 그래요. 이때 제가 어느 부분을 묵상을 했냐면 이렇게 다가온 백성들에 대한 모세 반응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피스메이커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반응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고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관점을 자꾸 보게 돼요. 지금 모세의 태도가 뭐냐면 시체를 만져서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약간의 항의성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는 아니 왜 시체와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너 어떤 시체를 만졌는데 왜 만져가지고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궁금해서 막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해? 귀찮게. 이런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6학년 때 그걸 한번 당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저는 그때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제가 예습 복습에 충실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에 조금 한번 눈이 띄었던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예습 복습. 그래서 예습을 하니까 얼마나 선생님 수업에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고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 면박을 줘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때 진짜 공부 끊을 뻔했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근데 지금 약간 모세가 무슨 시체를 만든 거야 또. 이게 약간 우리 아빠들의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또 너 어디 가서 무슨 시체를 만지고 왔길래 또 6월절 그때 못 드리냐? 지금 다들 드리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래요? 자신의 생각과 소견대로 즉답하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8절에 거의 동그라미에 별표 쳐놨습니다.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대답 안 해요. 자기가 먼저 화내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그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하지도 않아요.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기다리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다리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아마드 기억하세요? 아마드가 어디 나왔던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거기 한가운데 딱 서 있었죠. 이게 뭐였어요? 아마드였다고요. 그때 우리가 나눴다고요. 여호수아 묵상할 때. 그 아마드, 멈춰 서다, 머무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서 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체를 만졌길래 또 너는 제대로 못 드리고 사람들 다 드리는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자 그래?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를 내가 뭐 할 거다? 들으리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태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세는 처음에 이랬지만 나중에 실패한 게 모세가 이 부분에 실패해요. 막 성질 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다 됐는데도 민수기 20장 가면 물 없다고 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는데 모세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즉답해버린 게 바로 그때 모세의 행위였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기다리라, 아마드, 서 있자.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자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도 그 제사장들이 말씀을 메고 그 모든 상황을 말씀 붙들고 서 있는 모습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서 있자라는. 자녀가 어디서 다쳐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막내처럼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과 소견과 분노를 내지 말고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야, 여행 날짜 다 잡아놨는데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다고요. 이거 취소하면 돈이 얼만데 막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것 좀 미리 좀 알아보고 하지. 그것 좀 안 알아보고 했어? 이 남자들이죠. 좀 알아보고. 너무 격하게 반응하셔서 비슷해. 이것 좀 알아보고 하지. 그걸 모르고 비행기 날짜를 잡고 뭐 여행 날짜를 잡고 이랬냐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다 우리가 그럴 수 있고 시체 만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돼요? 기다려라.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뭐 또 날짜를 또 잡아야 되잖아. 근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아무 감정 없이 그래? 한 달 뒤에 드리면 돼. 2월 14일 날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드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돼가지고요,
안 돼, 다 와. 혹은 아니야, 너는 한 번 못 들었으니까 너는 안 돼, 내년에나 드려.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다음 달 2월 14일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묵상이 저에게는 피스메이커를 하는 중간 아니죠, 2주 지났죠. 그 지점에 서 있는 또 굵직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과 소중한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아마드. 말씀 앞에 기다리는 이 모습. 우리는요, 어떤 상황 되면 먼저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리더십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불쑥 말하지 말라는 거야. 감정대로 말하지 말라. 소견대로 막 흥분해서 말하지. 그때는 오히려 딱 멈춰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짜증나. 이때는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뭔가 감정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는 멈춰서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다 정돈된 다음에, 어디서? 말씀 앞에 내가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디 의미 있는 것들을 내딛는 게 그 사람의 권위와 신뢰성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여기서 화냈다가는 완전 신뢰 바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은 민수기 20장.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내면 지는 거예요. 화내면 지는. 자, 이거 하나 묵상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칼 같은 하나님께서 한 달을 유예해 주신다? 여러분들, 저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아니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야, 이번에 못 들었으면 내년에 드려. 한 번 딱 정한 건 정한 대로 지키는 거야. 사실 이래야 할 때도 있거든요. 왜 근데 굳이 한 달을 유예해 줬을까? 근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 거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뭐 그래,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한 달에 유예기간을 줬지. 그러면 그때도 또 시체 만지면 다음 달 드리나? 뭐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제 정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개념이 저한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디가 보였냐면 만일 타국인이 여기였어요. 만일 타국인이. 저희들은요, 개인 신앙 중심이고요, 우리 교회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만일 타국인이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나 나그네나 본토민들도 지킬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6월절은 구원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 사건 앞에서는 뭐 없다? 예외 없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허용된 은혜다라는 개념이고요. 결국 6월절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 묵상과 학자들의 그 주석을 담아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6월절은 선교적이며 공동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지키면 안 돼.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면 나는 지켰으니 넌 뭐 나중에 뭐 내년에 하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공동체적이며, 그리고 이방인과 나그네와 본토민들도 지킬 수 있게 하는 선교적 절기다. 결국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공동체적이고요, 선교적이었어요.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인이 되라라는 거죠. 선교적이죠. 그리고 그것은 즉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신약 묵상하고 있는데 3,000명, 5,000명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이후에 공동체가 어떠한 삶의 패턴과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출애굽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민수기의 메시지는, 제가 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연결시키죠? 광야 40년을 담고 있는 핵심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공부 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모든 스토리는 레위기와 신명기는 하나의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자, 출애굽기 메시지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민수기는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와요? 조직이 나오고 질서가 나오고 체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개인이라고 그러면 무슨 그런 조직이 필요해요. 근데 다분히 이것은 뭐다?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조심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기들이. 아, 공동체가 지금 이 시즌이니 내가 이것들을 수용해야 되겠구나. 내가 고아자손처럼 끌어안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어제 남성직이 이제 몇 분이 못 오셨어요. 이제 아프고 이제 이래서 자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잠깐 모인 분들하고 기도하고 그냥 갈까 하다가 이제 오신 김에 저녁을 먹으면서 잠깐 나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텐트 안에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있었고. 아, 이거 딱 그만두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만났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제가 뭐 그거를 설득하려 만난 거 아니고 저도 마음이 좀 그냥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서로 마음이나 나눕시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점심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졌어요. 잘 헤어졌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한켠에 뭔가 이렇게 좀 남아있더래. 또 제가 뭐 이걸 해소시키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러는데 그날 본문을 딱 봤더니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딱 이거예요. 그 말씀 앞에 기다린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가 12번이나 지속이 되니까. 근데 이분이요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다 인원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배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많고 여긴 적고 여기는 더 많고 여기는 더 적고 이러는데 뭐는 똑같다? 드리는 예물의 분량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텐트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땐 많다고 힘들다고 그럴 수 있고 없으면 없을 때도 힘들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게 똑같이 불평 없이 질서 있게 이렇게 12일 동안 들여진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사와의 얘기 때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찜찜함이 있었지만 제가 어제 집에 와서 그 사모 얘기했어요. 야, 감사하다. 뭐 내가 설득하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이 말씀 앞에 완전히 탁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 나누려고 딱 왔는데 이제 많이 안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녁 식사 좀 간단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5월 첫 주에 우리가 텐트지기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집사님 상황과 왜냐면 이 시즌에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말씀이 개인적인 말씀이라면 상대적으로 민수기의 말씀은 공동체적이에요. 결국 이는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개인에서 항상 출발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내가 잘 됐다, 우리 아기 잘 됐다, 우리 집 굉장히 좋다라는 걸로 자꾸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보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어느 쪽으로 갑니까? 공동체를 생각해요. 내가 좀 아파도 우리 공동체가 어떨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되기에 그리고 공동체가 상처받으면 안 되기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나눔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3주 전부터 일꾼들 보내달라는 기도를 평소에 안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정말 어제 아직도 조금이라도 해결 안 된 그 제 마음이 있는지 갑자기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닌데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이분 우리 교회 오려고 하는 보다 그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같은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답장 안 해요. 지금 예전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 뭐 명절 때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보내면 좀 죄송하지만 아예 답장을 안 해요. 아예 읽지도 않아요. 괜히. 그렇다고 차단시켜 놓으면 티가 나거든요. 차단시켜 놓으면 프로필이 다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러면 또 차단시켰냐 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읽지만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 읽은 메시지가 좀 많아요. 왜냐면 그거 열어보면 일이 없어지니까 일부러 안 읽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느낌이 달라서 집사님 저 잘 있어요. 대본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빛과 소금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공동체에 계셨다면 오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새로운 체계와 질서 속에 뭐 옮겨 다니고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2년 동안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세요라고 하는데 제 안에 눈물이 왈칵 터지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또 와봐야 오시는 거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또 그러냐면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 분 한 분들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피스메이커 나눔 가운데도 참 저 감사해요. 나눈 것처럼.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가 기억이 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면 야 힘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결국 어디를 보냐면 내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빛과 소금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걸 제 교회 다니는데 오셔도 되죠 이렇게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결국 민수기의 6월절 규례는요 형식대로 딱 자르는 게 아니야. 내 감정대로 안 돼, 못해, 아니야, 끝 이게 아니라 민수기의 6월절 규례는요 그 정신을 고스란히 갖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됨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받아요? 그 타국인까지 받고 이방인까지 받고 나그네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됨을 정말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툭 먼저 내뱉지 마시고 어디에 먼저 기다리세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다 정돈된 후에 가족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질서 있고 예의 있고 의미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내가 이거 얘기하니까 속 시원하다라는 철부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안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소견대로 감정대로 즉답하지 않고 기다려라 아마드 말씀 앞에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 아빠들, 가장들, 믿음의 가장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상황이든 즉답하기보다 즉각적인 반응보다 말씀 앞에 기다려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정말 그 거룩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감정, 나의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민수기의 6월절 규례는 칼같이 잘라내는 규례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선교적 관점에서의 규례였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